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헐몬의 이슬이 없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그 식물이 헐몬의 이슬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이슬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오래된 문제, 하나님의 이유 있어요. 과거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버스 회사에서 사고 경험 있는 사람들을 모집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 다시 겪지 않으려고 조심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에 어떤 이유를 갖고 계시느냐? 발판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공동체를 놓칠 때마다 심각한 문제를 당했어요. 그래서 노예를 경험하고 포로, 우상 가운데 빠지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놓쳤을 때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 정도로 유대인들은 응답받았어요.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노예 포로 속국으로 계속 고통당했어요.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고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좋은 교육을 했지만 얼마나 유대인 교육하면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비밀을 놓쳤어요. 영적 비밀을 놓치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놓치고 예배의 의미를 놓쳤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잘 지켰어요. 어느 정도로 잘 지켰냐? 11조 하는데 곡식을 하나하나 다 세가지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한다고. 그래서 안식일도 어느 정도 지키냐? 아예 불도 못 켜게 한대요.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도 안 누르게 하고, 뭐 유대인들 사는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다 멈추도록 해놨대잖아요. 그거 누르면은 노동이라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형식 말고 내용을 놓친 겁니다. 언약의 피언약의 비밀을 놓쳤고, 회막에서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놓쳤고요. 장막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놓쳤어요. 성막, 회막, 장막의 의미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후대에게 바른 걸 전달한 게 아니라 그냥 지키는 형식을 전달한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가 뭐 아는 식으로 유교식으로다가 회초리 치면서 막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거는 뭐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게 600가지가 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 다 지키려고 합니다. 음식도 랍비가 허락해줘야지 먹어요. 얼마 전에 장례식 하는 그 장면이 나왔잖아요. 랍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거기서 애도하잖아요. 마스크도 안 끼고 막 나왔다고 해서 뉴스 기사에 나오긴 했는데, 이 사람들 그만큼 랍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요. 그런데 뭘 놓쳤죠? 함께 할 내용을 놓쳤어요. 피언약이라는 비밀을 놓쳤어요. 그 피언약이라는 비밀을 놓친 교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언약이라는 그 내용을 놓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 노예 포로 속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 보고 오늘 말씀에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흘러요? 수염에 흐르고 옷깃까지 흘러내렸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꼭 교회를 통해서만 하시느냐?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한 사람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셨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 개인의 기도에 듣겠다고 계약하셨어요.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굳이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쉬는 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지치지 않는 분이고 그 젊은 사람도 피곤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주일을 정하고 안식일을 정하고 예배드리게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에 뭘 지으라고 했죠?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왜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또 거기에 대해 착각을 해서 성전한 거예요. 성전 하면은 최고고, 언약궤 가는 곳에 막 적군이 무너지니까는 언약궤가 또 우상화돼 갖고 그거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전에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 발은 온 땅을 덮고 내 머리는 궁창을 덮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까지 하시냐? 성전에 올 수 없느냐? 올 수 없이 포로되고 속국되었느냐? 그러면 성전을 보고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굳이 교회를 만들고 성전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고.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 몇 년 전에 5년 전에 제가 졸업을 5년 전에 아니죠. 졸업할 때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졸업 특강을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코로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뭘 강의를 했냐? 우리 교회는 교회당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안 만든다. 그리고 스튜디오를 해놓고서 인터넷으로 다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포럼도 전부 다 거의 인터넷으로 댓글로 이렇게 올려서 하고 그런 성전을 짓고 이런 헌금할 바에 우리는 선교를 한다. 뭐 나쁜 의미는 아니죠. 그리고 모든 헌금도 온라인으로 다 받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랑 이제 졸업 이제 특강이니까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동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맞는 거냐? 이러는 거예요. 저게 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갖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옳은 거 아니냐? 그랬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예배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트클럽에 가서 기도해도 기도 받으실 수 있고 응답하실 수 있다.
우리 술 먹으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 맞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 그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할 수 있도록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성전은 누굴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해요. 우리가 성전을 바라본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왔습니다.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발가락이 이쁘고 너는 왜 맨날 먹기만 하냐? 나는 일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입이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가락 힘이 없어져요. 아무 힘이 없어집니다. 왜냐? 입이 먹어야지 내가 운동을 하죠. 그걸 설명하셨어요. 우리는 한 지체라고. 왜 그렇습니까? 진짜 복음 안에 들어오면,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보여요. 그렇죠? 나랑 의견이 안 맞는다. 소중하게 보인다니까요. 나랑 성격이 안 맞고 막 너무 눈에 보기도 싫다.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전도의 눈을 뜨고 보면 그보다 소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전도 현장 가보면 알잖아요. 전도 현장 가보면은 우리가 그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 찾는데 쉽게 찾아집니까? 중요한 건 이미 교회 안에 그 문이 다 와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예전에 전도 훈련 하라고 할 때 류 목사님이 전도 집중 훈련에 대한 강의하셨잖아요. 그 첫 주 숙제가 뭐냐? 길에 가는 사람 아니면 주변 이웃 중에서 30명 복음 전하기. 30명 복음 전해봐라 했어요. 그래 놓고는 그 숙제를 내주면서 그 뒤에 왜 그거를 내는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명 복음 전해보면은 느껴질 거다. 진짜 어쩌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반대로 뭐예요? 진짜 이래갖고 세계복음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거다. 두 가지를 체험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그걸 해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새 가족 진짜 소중하다는 게 보인다. 그걸 보라고요. 그죠? 그리고 그 새 가족 뒤에 복음 받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봐야 된다. 이게 첫 주였어요. 왜 우리가 그 고생을 해보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공동체 이유는 전도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이유는 예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이유는 세계복음화의 원네스의 축복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잃어서는 안 되는 복음의 언약,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지키고 후대를 세우기 위하여 또 공동체는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사실은 렘넌트 교육할 수 없어요. 교회가 없으면 사실은 저 땅 끝까지 세계복음화 선교할 수 없어요. 그죠?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전도 운동은 못 합니다. 그냥 어쩌다 선교는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선교 운동은 못 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 빈 곳을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원네스 되어져서 생명 운동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중요한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붙잡고 깊이 묵상한다. 그러면 길과 문이 보입니다. 그 길과 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에요. 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사건이 되기도 하고요.
그 오직 복음으로 집중하는 절대 언약 가운데 들어가면 절대 예배, 절대 목표가 보이고 절대 여정이 되어진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는 한 가지 색깔로 안 됩니다. 그죠? 진짜 작품 보세요. 그림 작품을 보면 한 가지 색으로 다 칠해놨다. 까만색만, 나는 까만색을 좋아한다 해서 까만색 다 칠하면 그게 작품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핑크색이 좋다 해요. 핑크색 다 칠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색. 우리 집에 핑크 공주가 있어요. 모든 걸 다 핑크색을 고르려고 그래. 저희 딸이 신발, 양말, 뭐 바지. 그러면 저희 아내가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다 핑크만 입는다고. 좀 섞어야죠. 그죠? 그러면 작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라는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까만색도 있어야 돼요. 좀 부정적인 사람 교회 오면 안 됩니까? 와야 돼요. 와서 치유받고 함께 해야 되죠. 그 부정적인 부분도 그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면 그 정확하게 보는 눈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딱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구나. 볼 수 있는 중요한 눈이 된다니까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캠프를 하는데 꼭 옆에 와서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하고 되겠냐 이래요 저한테. 같은 반인데 같은 학년인데 그 뭐 이렇게 하고 되겠냐. 그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왜 불신앙하나 얘기를 들어봤죠. 쭉 들어봐서 이제 뭐 그런 지금까지 했던 거, 지금까지 안 됐던 거 쭉 얘기를 들어요. 듣다 보니까 도움돼요. 맞죠? 듣다 보니까 도움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얘기하게 만들었다니까요. 더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물어보고 나중에는 제일 친한 친구 됐어. 그 반에서. 그리고 옆자리에 앉았어요 맨날. 왜 그러냐? 쭉 그게 부정적인 걸로 들릴 수 있지만 또 사실적인 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또 하나의 내가 못 들은 의견이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긍정적이 되면 믿음이 돼요. 그죠? 언제든지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착각하기 쉽냐? 나랑 안 맞는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딱 하필 만졌는데 그 지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빌으라고 하네.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당황해가지고 무슨 소원 빌을까 생각을 하고 왔으면은 뭐 얘기를 했을 건데 딱 그날 아침에 직장 상사한테 갈굼 받고 온 게 생각났어. 그래갖고 무슨 소원을 딱 빌었냐? 야 소원 빌 수 있으면은 나랑 안 맞는 인간 다 데려가 달라 이런 거예요. 다 없애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 그게 진짜 소원이냐? 그래 되겠냐? 나 진짜 소원이라고. 나 그런 사람들 싫다고. 나랑 안 맞는 사람 다 없애달라고. 알았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하고 이제 그 램프가 있는 동굴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딱 집에 갔는데 아니 아무도 없네. 길가에 사람이 없어. 회사를 가봐도 없고 집에 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갖고 사람이 아무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싫어하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만 데려가 달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라 하냐.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랑 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도 왼수되지 않냐. 너랑 맞는 인간이 어딨냐. 다 불러갔다 그래. 그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나랑 맞는 사람 전 세계 다 찾아봐도 없어요. 쌍둥이도 싸웁니다. 맞죠? 똑같다는 DNA 똑같은 쌍둥이도 싸운다니까요.
나랑 맞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함께 하게 하셨어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영생 오래 산단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영적 파수꾼 될 자격이 있어요. 영적인 의사로 마른 뼈 같은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서밋의 대사로, 영적 서밋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참 좋다. 그건 내 기준일 수 있어요. 내게 참 위로가 되고 말씀이 좋다. 그건 내 기준일 수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앙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 맞잖아요. 불신앙의 말이 돌고 있는데 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만 해도 저절로 됩니다. 세계복음화. 우리 후대들이 제일 보고 배우는 게 부모의 식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우리 교단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이 오늘 총을 들고 장로님 집에 찾아가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목사님이 밥 먹을 때 그 장로님 욕을 했어. 계속 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와 물분이 다 그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누리면 저절로 되어질 겁니다. 세계복음화 언약만 붙잡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랬대잖아요. 유광수 목사님 예전에 있었던 교회 중에 너무 문제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교회 목사님 막 율법적이고 복음도 없대요. 가갖고 찾아 보고하면은 딱 그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뭐 그 장로가 그래서 그랬을 거네. 뭐 이렇게 아무 문제 아닌 걸로. 그러니까 전혀 전도도 안 하고 전도나 뭐 복음 얘기도 안 하는데 주변에서 이제 시험 들어서 온 교인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복음 운동하니까 이제 복음 운동이 되었죠. 우리에게도 문제라고 딱 생각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갈등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루 동안 갖고 있지 마세요.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은 이 문제 저 문제 다 해결해 준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의 주인이 달라진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셨죠? 우리의 선장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광풍이 와도 광풍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셨다.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작은 불신앙, 나의 작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을 꺾는 믿음의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알고 헌신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